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77장 유대의 정신 어떻게 솟아나나. 이상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인생이라는 길을 가면서 누구나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되지만 이상은 상처받는 일이 없기에 가장 좋은 반려자이다. 이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이상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이상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실리에 치우친 사람은 참다운 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순조로울 때는 좋지만 역경에는 아주 약하다. 또 공리에 얽매인 인간은 실패를 매우 두려워한다. 공리에 얽매인 인간은 실패를 매우 두려워한다. 유대인처럼 실패에 강한 인간은 역경에 강하므로 언젠가는 성공을 잡는다. 그와 반대로 성공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실패하면 곧 좌절해 버린다. 성공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실패하면 곧 좌절해 버린다. 그러나 인간이란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비록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큰 충격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말하자면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지우개가 달려있지 않은 연필로 인생이라는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지우개가 달려있지 않은 연필로 인생이라는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다. 그것은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안다고 말해서는 위험하다. 슬픔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조금은 생각하기 쉬워진다. 어떻든 대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으면 된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것만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정해진 법칙은 없다. 애초부터 말하지 않을 테니 자기가 내린 판단이 가령 후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를 미칠 위험이 적다. 그러나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고 할 때 이 일은 쉽지 않다. 아니,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자칫 판단을 잘못해서 안 하는 것보다 못한 말을 하면 고통받고 있는 상대방을 도리어 상처 주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모를 때에는 섣불리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모를 때에는 섣불리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 병자를 문병할 때에는 특히 이 말이 들어맞는다. 흔한 격려의 말이나 충고 따위를 하기보다는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
흔한 격려의 말이나 충고 따위를 하기보다는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 그러는 편이 얼마나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는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잘 안다고 말하는 것만큼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도 없기 때문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잘 안다고 말하는 것만큼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도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포악한 왕 아합과의 싸움에 지쳐서 시리 속에 혼자 시나이 산 위에 선다. 도대체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고독한 예언자 앞에 세 가지 것, 즉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간다. 바람은 가장 하느님을 연상하기 쉬운 것이다. 사람을 포함하여 자연계에 미치는 하느님의 영향을 유대인은 신령과 동일한 말로 파악하고 있다. 지진도 마찬가지로 대지를 다스리는 하느님의 분노의 연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불은 아합 왕의 부정을 태워버리는 하느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하느님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엘리야의 기대는 모두 어긋난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예언자는 조용하고 여린 소리를 듣는다. 원문에서 이 구절은 콜 데마마 다카이며 직역하면 작은 침묵의 소리가 된다. 어디에 계시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하느님은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되어 임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리 보아도 불공평한 참을 수 없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말한다. 하느님도 부처님도 있을 게 뭐야 라고. 그렇다. 본디부터 하느님은 없다. 사람이 안이하게 도움을 기대하는 그런 장소에는 없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지막에 조용하고 여린 소리로 나타난다. 유대인은 그것이 잘 들리든 잘 들리지 않든 이 침묵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만족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침묵 가운데 내면의 속삭임으로 배우는 것이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만족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침묵 가운데 내면의 속삭임으로 배우는 것이다. 죄를 두려워하라.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혜에 대한 자신감보다 큰 사람은 점점 더 지혜가 성장한다. 하지만 지혜에 대한 자신감이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큰 사람은 지혜가 말라버리고 만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 슬기를 깨친 사람이다. 시편 111편. 랍비 한이나는 말한다. 지혜보다 행위가 큰 사람의 지혜는 말라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행위보다 지혜가 큰 사람의 지혜는 말라버릴 것이다. 지혜보다 행위가 큰 사람의 지혜는 말라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행위보다 지혜가 큰 사람의 지혜는 말라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에게 물었다.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현자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랍비가 대답했다. 그런 사람은 손에 연장을 들고 있는 기술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현자는요. 그런 사람은 연장이 없는 기술자와 같지요. 그렇다면 현자는 아니지만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술자는 아니지만 손에 연장을 들고 있는 사람이지요. 기술자가 연장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연장이 없는 기술자는 아무리 만드는 법을 알고 있더라도 만들 수가 없다. 연장은 있지만 기술이 없는 사람은 만들기는 하여도 제대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기술자가 연장을 들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연장이 없는 기술자는 아무리 만드는 법을 알고 있더라도 만들 수가 없다. 연장은 있지만 기술이 없는 사람은 만들기는 하여도 제대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를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면 점점 강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땅에 묶이면 쇠퇴하리라는 것이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말더듬의 효과, 멘델의 다리가 부러졌다. 그의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조심해서 전해주라고 나이가 지긋한 유대인이 말했다. 부인이 놀라지 않도록 말이야. 쇼크를 크게 받으면 큰일이야. 그러자 한 사람이 제안했다. 하임을 멘델의 부인에게 보내도록 하지요. 그 친구는 말더듬이니까요.